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여둔 세상이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믿음으로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 날을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언제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일의 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분량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경건하고도 거룩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도 이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만진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병자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모든 것도 이렇게 살펴보므로 그 권능과 권세,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제 뭐 권능만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 바닷가라고 할 때는, 갈릴리는 그 바닷가 호수인데 호수가 왼쪽, 그러니까 이제 강을 중심으로 왼쪽 전체가 갈릴리고 이제 그 오른쪽이 데가볼리 쪽이라고 말을 하는데 왼쪽이 이제 갈릴리, 그리고 그 왼쪽에 갈릴리 지방 안에가 이제 뭐 여러 그 호숫가 근처에가 꽤 컸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었고 게네사렛 동네에 있어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숫가, 그게 이제 서쪽 편이고 밑에 쪽에는 이제 디베라라고 하는 그 지역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디베라나 게네사렛은 가버나움보다는 좀 더 큰 성읍들인데, 그 디베라 사람들은 우리 디베라 바닷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총칭은 큰 지역이 이제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가 일반적 대부분의 이제 큰 총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태어났었던 이제 어디죠? 요즘에 참 머리가 갈수록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 동네 나사렛과의 거리가 65km에서 한 70km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을 있으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예루살렘도 올라갔다 했는데, 이 나사렛까지 자주 가지 않죠. 이제 공생의 기간은. 그런데 딱 이때 한 번 가요. 고향을 가요. 왜 갔을까? 부모를 보고 싶어서? 아니요. 사실은 자신의 부모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우리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미친 아들을 또는 미친 형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있는 이 형제 자매가 내 부모요, 내 자매요, 형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이제 떠난 것이지요. 완전히 모든 신자의 그 본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생의 기간을 사는데, 굳이 왜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았던 동네, 30살까지 살았던 동네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부분에 부모 형제 만나러 간 것은 아니게 보여요. 왜냐하면 만남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그곳에 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30년을 살았으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네. 아버지 요셉이 빨리 이제 죽었기 때문에 목수로 일을 하고 있는 목수가 왔네. 그리고 또 그 형제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 요셉, 뭐 이렇게 네 형제가 있어요. 시몬까지 이 형제가 다 있고 누이들도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렛이네.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상식이 믿음을 갖는데, 믿음을 향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할 때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나 지식이 아예 없을 때예요. 있는 그대를 보고 그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삶을 다 봐왔었던 이 상식적인 일반적인 삶이 지금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죠. 우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주 만나니까 또 가장 잘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가장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봐왔었던 상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압도시켜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은 배척을 당하고 나오는데, 그 표현을 하죠.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더라. 그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신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거부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당하는데, 이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 갑자기 자기 고향 가니까 능력이 사라져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죠. 예수님은 능력은.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 많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앞에 두서라도 전혀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이 고향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삶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뚜렷하게 믿던 믿음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점도 많지만 모태 신앙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 부모와 형제로부터 익숙해 있던 말들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믿음, 뚜렷한 경험과 그런 확신들에서 멀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익숙이,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방해한다는 것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이것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제에 대한 믿음 버려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만남 속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매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꾸 옛날 거 생각하니까 지금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게 대체시켜서 그 역사하심에 대한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과 상경에 상관없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매일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고 그분 앞에 내가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상식, 경험 항상 부인하시고 버리십시오. 이게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냐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봅니다. 내 가족들은 저래, 또 지금까지 이리 왔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안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소수의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병을 고칠 정도로 그 권능이 축소되어 나타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넘어서야 돼요. 내가 전에 가진 경험과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뒤져보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계속 매여 있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죠. 지금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 고향 땅 65km 이틀 3일에 걸려서 걸어갔다 오신 겁니다. 별로 일을 행하지도 못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함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12제자를 둘씩 보내십니다. 짝을 지어서 주의 일은 혼자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동역해라 라고 하는, 절대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혼자 보내신 적이 없고 그 뒤에 예수님의 밑에 속죄자들도 전부 다 바울도 바나바나 실라를 데리고 가면서 짝을 지어 동역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져가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걸 말해줍니다. 뭘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건 주셔요. 그런데 너 나머지는 가져가지 마. 신발하고 지팡이만 가지고 무슨 돈이나 먹을 것이나 옷 2벌이나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능만 가지고 가.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걸어갈 때 신발, 필요할 때 지팡이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가면 환영하는 사람 집 안에 들어가고 누구한테도 가지 마. 그게 좋든 안 좋든 거하고 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너를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그것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머물러.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은 의미가 없죠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환영하지 않아? 그러면 다리에 신발에 묻는 먼지도 털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나님도 나도 너희와 상관없다 라고 정확하게 뒤돌아서서 너희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죠. 너한테 가게 될 거라고 팔을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굳이 그냥 아부하고 구걸하여 가지라고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되,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전하되, 환영하지 아니하면 돌아서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헤롯이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내가 죽였는데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하도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하도 비난하게 되니까 헤로디아가 못마땅하게 해서 그를 결국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았고 비록 하는 말이 자기에게 깊은 고민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의 말을 달게 받았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게 되고 자신의 생일에 그 기쁨으로 무엇인지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신자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 존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걸리고 자신의 말에 한번 뱉은 것을 주워 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걸리게 되면 죽여요. 사람은 여러분 나를 존중한다고 신자라고 여기서 존중해 주는구나, 잘 듣는구나 라고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혀 우리한테 도움되지 않냐고 우리가 회개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호화롭게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명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에 주님만을 위해서 그 예비한 길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죽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과 돈에 의해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신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임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사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뜻대로 살고자 한 사람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세상에 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불행하게 보이죠. 과연 불행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우리의 삶은 짧은 이 세상의 삶만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떠냐가 여러분 지금의 짧은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중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말합니다. 작은 환난을 가지고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죠. 그러니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가,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불행하다 판단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그곳에서 받게 되니 이 땅에서,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합니까? 사람이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고 또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죠.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바꾸고 인생의 목표가 좀 바뀌면 안 될까?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다음 한 3대 까지만 그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도들하고 사도의 제자인 속죄자하고 속죄자의 제자였던 교부들 정도,
그러니까 한 AD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까지만 이 기도가 나와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내 스승처럼 빨리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그 정도까지만 나와요. 그 뒤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굴복당한 타협한 기독교 또는 우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가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헤롯이 아무리 존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대단하다 여길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삶으로 살다가 열심히 일하며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가다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병이어라는 기적으로 12광주리를 남을 만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능력에 포커스가 가서 그걸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5,000명이라는 남자만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못 먹었는데 예수님이 주셨네, 남게 하셨네,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할 때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뒤세우고 먹고 사는 앞세우면 그래 네 알아서 해봐 하라고 주십니다. 믿음의 모습의 차이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가 가진 지혜가 결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교훈하시려고 일부러 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역사하신 것, 보여주신 것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선하는 어리석은 고향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이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상히 여기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사도를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그저 말씀을, 이 권능을 가지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를 거부하면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릴 만큼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한 듯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상식이 앞서 있는가? 정말 또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권능과 능력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지혜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니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된 게 지혜이고 상식이고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부인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귀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어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둘씩 짝을 보내 동역하여 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는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또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오직 복음과 권능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거나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것을 아버지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주신 것들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거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그 복음과 권능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인 줄 알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무익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인기를 얻고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세상의 악을 이기고 모든 우리에게 아버지 주고자 하는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있는 경한 것이요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귀한 것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과 우리 교역자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주일 12월 31일 전교인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주일학교가 주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전교인 가족 예배, 또 주일 1, 2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어지는 은퇴식이 있고 저녁 11시에는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강좌가 이제 1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년에 성경 강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에 12월 31일 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주차에서 전교인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일부 이배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매주 주일마다 일부 이부 예배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부 예배는 아버지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우리 어르신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버지 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정교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후 주일학교가 주관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은퇴식이 있습니다. 2000 아버지 하나님의 23년도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감사와 영예로운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 70세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은퇴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공적으로 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오후에 저녁에 11시에는 새해맞이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내년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한 거적임을 주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년에 다시 성경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7월 1월 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성경에 깊이 알아가는 마음으로 차원하게 아버지 차원하여 아버지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경 공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가지고 헌신되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출산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복이 우리 자녀에게도 가득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아버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5명의 우리 전임 교역자들 또 2명의 아버지 파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 육체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씨름하며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영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들 자체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사명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주의 종들의 모든 말씀과 기도 속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정직하게 아버지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 깊이 있게 아버지 그리고 단순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어진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이 아버지 수시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취업으로 결혼으로 출산과 직장 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영적인 복을 통하여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아버지 먹고 살만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세우시사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에 받을 우리 세대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가 받는 은혜와 영광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다 각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